사랑하고 축복합니다. 7월 21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모세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합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 모세의 믿음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의 이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으로 깊이 또 많이 깨닫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성도들의 삶의 모든 영역은 믿음에서 자라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이곳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지 다른 곳에 내려진 어떤 신앙의 뿌리는 금세 말라버리고 세상의 염려와 근심으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임을 오늘 이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와 그 내용을 조금만 묵상해 보면 우리는 금방 답을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또한 바로 모세의 부모와 모세의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이끄셨는지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지요. 먼저 아주 짧은 말씀이지만 여러분 모세의 부모의 믿음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23절 말씀 보십시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모세가 태어날 때의 상황이 어땠습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성해지자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버릴 것을 바로 왕이 명령하였습니다. 하지만 모세의 부모는 그렇게 하지 않았지요. 3개월 동안 그를 숨겨 키웠고 그 후에 그를 역적으로 만든 바구니에 그를 그 애굽 그 나일강 위로 흘려 보내었고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로 바로의 그 공주가 발견하고 바로의 공주의 양자가 되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믿음과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아니 모세의 부모가 한 것은 어떻게 보면 부모의 본능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내 아이를 좀 더 살리고 싶은 그런 본능처럼 보입니다. 부모의 눈에 예쁘지 않은 자식이 아무도 없지요. 하지만 아므람과 요게벳이 보기에 모세는 특히 범상한 아이가 아니었던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모세를 통하여서 설명하는 23절 말씀에 보면 아름다운이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 이 말의 그 헬라의 근원적인 의미는요. 품이 있다, 다른 것과 다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은요. 이 신약 성경에서 모두 모세와 관련되어질 때만 사용되어진 단어예요. 사도행전 7장 20절 말씀에 보면 스데반의 설교가 나오는데 그 사람들 앞에서 스데반이 설교하는 과정 속에 모세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모세가 태어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부모의 눈에만 보기에 탁월했다, 차별이 있다, 또 그런 의미가 아닌 뛰어넘는 의미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 구조는 많은 학자들이 모세의 부모가 이 모세를 인간적인 부모와 자식 간의 그 감정으로 이 아이를 숨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이 아이를 숨긴 것이며 그 믿음이 이어져서 그 믿음의 연장선에서 이 아이를 나일강으로 흘려보낼 수 있었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의 반응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어떻게 전달되어지고 어떻게 표현되어지고 어떻게 그 아이들의 삶을 디렉션을 주시면서 이 아이들을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혹시 세상이 똑같이 하고 있는 그 인간적인 사랑으로 그 아이들을 사랑하는 것 혹시 아닙니까? 아니면 그보다 더 깊고 안전하고 더 넓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이 아이들을 양육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오늘날 이 시대는 우리 자녀들에 대한 그 사랑을 믿음으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부모들처럼 똑같이 하는 그 사랑, 근데 성도는 그 사랑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는 그 믿음으로 인한 사랑으로 그 아이들을,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모세처럼 나일강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결단과 용기도 여러분 여기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무책임한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모세를 나일강으로 흘려보낼 수 있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모세의 믿음을 보십시오. 24절, 25절 말씀의 큰 내용은 이거죠. 믿음으로 인한 결단되어진 삶의 스토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바로 공주의 아들로 사는 것을 포기하고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는 것을 좋아하였다라고 본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 땅의 보화와 재물보다 그리스도를 향한 수모를 더 큰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삶의 결단의 이유가 바로 26절에 나오는데요. 바로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 땅에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이 삶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결단하는 것이, 그렇게 결단한 이유가 하나님이 더 큰 바로 진정한 상을 주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진정한 상이라는 것을 그는 알았던 것이죠. 이 땅의 부귀와 재물이 진정한 상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이 진정한 상을 받는 것임을 모세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시죠.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 말씀.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독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하늘의 보물, 하늘의 상을 받는 방법과 길을 그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의 결단이 하늘의 보물을 쌓아가는, 즉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그 상을 기억하는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모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하나 더 발견할 수 있습니다. 28절 말씀 보십시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또 그를 출애굽하는 이 모세에게도 필요한 것은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왕의 진노와 협박이 있었고요. 그가 가지고 있는 애굽의 군사와 병기,
병거, 그것들이 주는 두려움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 상황입니다. 먹을 것, 입을 것이 다 준비되지 못한 그런 상황이에요. 앞으로 그들 앞에 여러 민족들의 공격이 있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정말 미래의 한 치 앞도 가늠할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함으로 담대하게 이 출애굽의 인도하신 가운데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리더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사람들이 물어보면 모세는 할 수 있는 말이 사실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먹일 것이요? 어떻게 우리를 인도할 것이요? 어떻게 우리를 보호할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어보면 그가 스스로 대답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가 단지 할 수 있는 말이 있다면 여호와 하나님이여 라는 말 말고는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는 그 말 한마디가 포기와 좌절로 나오는 말이 아니라 믿음으로 기대감으로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이여 라는 이 말로 그는 생각하고 믿었던 것입니다. 바로 모세의 믿음의 주요,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믿음이 모든 장자는 다 죽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어린 양의 피를 뿌리는 예식을 경험한 자들은 다 피해갔습니다. 믿음이 기적을 체험하게 하였다라는 것이죠. 믿음을 통하여 그들은 홍해를 건넜습니다. 여러분 그 홍해라는 그 바다를 육지를 건너는 것처럼 건널 수 있는 것, 여러분 기적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기적을 체험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일어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삶 속에서 일어난 일들을 여러분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이것은 기적입니다. 세상이 감히 따라올 수도 따라할 수도 없는 기적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마지막에 나오는 여리고 사건을 보십시오. 여리고가 사람들이 성벽 주위를 돌고 나팔을 불고 함성을 지를 때 그 여리고라는 강력한 성이 무너졌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것 또한 기적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이 땅에서 세상에 이야기하는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들입니다. 특히 다른 어떤 기적보다도 사람을 변화시켜 주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가 함께 체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람이 영적으로 자라나는 것, 사람이 영적으로 중생이 되는 것, 그 사람의 마음에 은혜를 알고 싶고 하나님을 알고 싶고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이 성령의 기적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믿음을 통하여 일어나는 것을 체험하는 우리의 하루,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의 일터 또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세상에 따라올 수 없는 그 기적을 체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육체의 회복과 치유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마음이 건강하게 되어지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 모든 것을 치유케 하시는 그 기적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변하는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죄인이 의인이 되는 그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사람이 영적으로 자라나는 것을 경험하는 그 기적을 체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반응할 때에 이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경험하는 이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